올해 2020년이 시작되고 난 후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 주에 걸쳐서 믿음에 대한 입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치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다 하는 격으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했으니 그 믿음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 강렬한 나머지 마치 믿음은 그것이 전부인 양, 마치 장님이 코끼리의 일부를 만져보고서는 그것이 코끼리의 전부인 양 알고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갈 위험이 누구라도 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믿음의 기초 위에 서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얻어 구원의 확신 속에 서 있다 하더라도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입체적인 그림 그리고 전체적이고 통전적인 믿음을 그려나가고 믿음이 성장 성숙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적은 바울 사도 또한 예외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다 지혜를 주셨지만 아마도 바울 사도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를 지배했던 사상체계인 유학, 흔히 성리학이라 그러죠. 성리학에서 주된 논점이 뭔가? 주리냐 주기냐 해서 주리 주기론으로 나눠져서 치열한 사상 논쟁을 조선시대에 벌인 바가 있죠. 이와 이황으로 대표되어지는, 마치 이스라엘의 랍비들도 그와 비슷한 일들을 했습니다. 성경에 이름까지 나오지는 않지만 힐렐 학파라는 학파와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로 나눠져서 특별히 바리새파의 바리새 운동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를 가지고 그 두 학파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웠습니다. 근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런 중대한 때마다 탁월한 인물을 나게 하셔서 그들의 모든 사상 체계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융합하는 일들을 하시곤 합니다. 종교개혁 시기에도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회가 따르는 그 위대한 스승은 루터보다 약 한 세대 뒤에 20살 이상 차이 나는 그런 연배의 차이가 있는데, 교회 역사에 내려오는 전설에는 루터, 츠빙글리, 부서 등 종교개혁자들이 디테일한 생각의 차이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했고, 심지어는 독일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서 어떤 종교개혁의 그룹들은 그들을 무참하게 진압하고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 그룹 안에도 서로 총칼을 겨누는 전쟁이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교회사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는 그 모든 종교개혁 그룹의 여러 사람들의 사상체계를 칼빈이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 통합을 해내서 모든 갈등을 잠재웠다. 그래서 칼빈이 우리보다 먼저 태어났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싸울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유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랍비들도 바로 이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의 그 치열한 바리새 운동의 논쟁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를 가리켰던 가말리엘에서 이 모든 것이 융합이 되고 통합이 되어집니다.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말리엘의 견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쳐주고 대제사장의 집안은 그 사도들마저도 벌하려고 할 때에
가말리엘이 아주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죠.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운동이면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운동이 아니라면 이전에 그릇된 운동들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처럼 이들도 흩어질 것이다. 지금 성급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하거나 벌 주려고 하지 말고 지켜보자. 지켜보면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보아도 거의 솔로몬의 버금간다 할 정도로 감정의 흐름을 잃지 않으면서도 대단히 합리적이고 설득적인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바로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러니 신약 성경 약 절반을, 바울 서신들은 여타의 다른 복음서나 다른 요한이나 야고보, 유다 같은 이들의 서신과는 달리 문장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너무나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별도의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 체계를 연구하는 신약 학사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 정도 되니 바울 사도는 어릴 때부터 믿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의 그렇게 화려하고 탁월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알미, 그를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이르게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스데반 집사를 죽게 만드는데 가장 선두에 섰기 때문에 그는 죽을 때까지 언제나 자신의 그 죄를 참회하듯이 나는 악행자여 포행자며 죄인 중에 괴수였었다고 자기를 회고하고 있잖아요. 그 이 사건 이후에 바울 사도가 똑똑해지고 많은 이 지식을 알게 됐던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그와 같은 지혜로움과 똑똑함과 많은 알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스데반을 죽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더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도 그의 믿음이 한순간에 완성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온전한 믿음의 경지에 이미 이르러 있었다면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없었어야 될 것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그는 바나바와 심각한 다툼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죄악을 조금은 두둔하고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갖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열왕기에는 아주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져 있는 다윗의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을 역대기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역대기의 저자인 에스라가 다윗을 너무나 흠모한 나머지 의도적으로 그 일은 생략한 것이 아닌가라는 견해를 표출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그런 성향들이 좀 있죠. 다윗이든 또 바울이든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존중하는 나머지 그들의 명백한 죄악까지도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식의 불필요한 두둔을 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살인 교사를 저질렀으며 그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해오고 10달 가까이 회개하지 않은 채 그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것은 그가 범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그 죄가 책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체의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그 즉시 회개했다는 데에서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기 때문에 선교의 팀이 하나로 유지되지 아니하고 둘로 유지됐으니 이는 유익한 일이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불완전함이나 인간의 불안성,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꺾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 궁극적으로는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에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퉈 선교의 팀이 둘로 나눠졌다는 그 사실조차를 잘한 일이라 우리가 절대로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간혹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싸우는 이들이 있어요. 싸우는 게 잘하는 줄 알고.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 서신의 어느 뒤끝에 너희들이 오직 믿음으로 서로 열심을 다해 싸우라 이런 얘기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그 사실에 그 자기의 삶을 참여하고 반성이라도 하듯 거의 대부분의 모든 서신서 뒷자락에는 서로 싸우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화평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전후에도 그런 관용과 용서에 대해서만 늘 강조하고 있을 뿐이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또다시 나타나는 선교의 여행 가운데 소위 철학자들의 도시인 아테네에 도달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테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동상으로 조각을 해서 만들어 놓고 그 밑에는 그 신의 이름과 무엇을 관장하는 신인지를 표기를 해 놓았는데, 얼마나 신을 숭배하는 열심이 넘쳐났으면 혹시라도 우리가 알고 인지하고 있는 신 외에 또 다른 신이 있지는 않을까 하여서 조각상은 없는 가운데 밑에 받침에다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적어놓을 정도였으니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소위 의로운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더냐 하면서 너희들의 조상, 너희들이 그렇게 흠모하는 일리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 호머의 대서사시를 인용해 가면서 너희들이 소위 말하는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지금 알려주마. 아마 아테네에 도달했을 때 너무나 똑똑한 이들이 많이 있으니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그런 욕망도 생기지 않았겠어요? 내 지혜와 지식인 너희들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라, 내가 오늘 그것을 한번 제대로 보여주마.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논쟁과 쟁론을 일삼았을 때에 돌아온 평가는 도대체 이 말쟁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너무나 참담한 결과로 여타의 수많은 도시들에 비해서 회심한 자가 극히 적었다. 내가 멋지게 싸웠다. 내가 아테네 사람들 찍소리 못하게 했다. 아무도 말 한마디 못하도록 내가 만들었다라고 자랑스럽게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라는 반성과 참회의 어조로 그 아테네의 사역의 사건을 기술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바울 사도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과정의 그 어릴 때부터 탁월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뜨겁게 만났으나 그는 끊임없이 이 믿음이 입체적으로 그려져가며 진보를 이루어가며 성숙과 완성의 단계를 향해 나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노년에 전술했다고 알려져 있는 빌립보서와 같은 말씀을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그의 생각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직 나이 젊었던 시행착오를 겪고 있을 그 시절의 바울 사도의 사고가 아닌, 오랜 세월 예수를 믿으니 이제 그 오랜 세월의 신앙생활과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믿음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천국에 가게 될 것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좀 구경 좀 합시다.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혹은 불신자나 또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그 있다는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뭐냐 한번 좀 구경이나 좀 시켜다오, 믿음을 보여다오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뭘 보여줄 것이냐 말이죠. 바울 사도는 그의 오랜 신앙생활, 그의 사역의 삶을 지금 마감을 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 빌립보서의 4장의 말씀 가운데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믿음에 대한 서술적이고 논리적인 논술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의 주장들과 그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살아온 수십 년의 삶에 결국 믿음이란 이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살펴볼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에 대해 한층 더 입체적인 그림을 그려가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며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5절만 읽었습니다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바울 사도가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6절에서부터 8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9절부터는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어떠한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될 것을 더 설득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을 좀 살펴보면 되겠죠. 특별히 7절을 볼까요? 7절 오히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 이걸 뭐라 얘기하죠? 이게 성육신이죠.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보좌 7절에 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기에서 말씀하셨어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광채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이 들리도록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빛으로 살아가라. 소금으로 살아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하늘 보좌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영광스러운 밝은 광채 속에서 요한이 계시록에서 보는 그 환상과 같이 빛난 주석과 같고 불붙은 광채와 같은 그런 광채 속에서 주님이 친히 하늘에서 얘기하셔서 온 우주가 쩌렁쩌렁 울린다면 우리 모두 다가 이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신이 계시구나, 그분이 지금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구나 라고 우리가 더 알아듣고 믿기가 쉽지 않았을까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되기 위하여 스스로를 비우셨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8절에서는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뭐 하셨다고요? 낮추셨다. 여러분 영어 단어 가운데 이해한다라는 단어를 아주 의미 있게 설명하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 뭡니까? understand죠. 그 사람의 아래에 쓴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는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나를 알라,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비우시고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 인간의 자리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내려오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아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지 않더냐 하는 거예요. 실상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이긴 하지만 바울 사도는 본인이 빌립보인들에게 혹은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를 설득하기 위해서 우린 누구도 가벼이 취급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샘플로서 모델로서 예수님을 제시하는 겁니다. 정작 바울 사도가 하고자 했던 얘기는 3절에 있어요. 이 3절의 말씀에 우리가 반항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싫습니다라는 소리 못하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더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논증하고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3절로 거슬러 가서 볼까요? 3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3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겨요? 낮게 여기라. 자, 낮자 밑에 받침이 뭡니까? 시옷이에요. 시옷. 이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8절에서 살펴본 바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추셨죠. 이 낮추실 때의 낫은 나자 밑에 받침이 뭡니까? 지읒이에요. 지읒. 이거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앞을 잘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 사람을 나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이는 것이 낮추는 시옷 받침의 낮춤입니다. 나는 이 사람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깎아내리는 낮춤, 지읒 받침이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이 두 개의 표기가 다를 뿐 발음은 마치 같은 것처럼 상대방을 낮춰버리는 일을 여전히 할 때가 얼마나 많더냐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서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얘기와 5절에서의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직결로서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 사이의 구절들은 이 핵심 뼈대 되는 단어들을 설명하고 논증하고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꼭 그래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셨고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니 아무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실지라도 인내심과 사랑과 용서와 관용이 탁월하셨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찌 그분을 흉내내지 그분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옴짝달싹 못하도록 쐐기를 박습니다. 12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이건 절대로 가볍게 들으면 안 된다. 선택사항 아니다. 필수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야. 절대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지, 내가 옆에서 이렇게 잔소리하듯이 계속 낮게 여겨 이렇게 얘기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곁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지가 좀 세월이 흘렀다 할지라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구원과 직결된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있는가? 그것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믿음을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 지금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몇몇 분은 좀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제 말을 설명을 아직 잘 이해를 못하셨는가 봐요. 이 믿음이라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며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보여줄 수도 없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끊임없이 다른 일을 낮게 여기고 있는가, 그걸 보면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의 영혼 속에 믿음이 있군요 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면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더 낮게 여기고 높이 여기고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요거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차라리 잘 순종하지 않고 신앙생활 설렁설렁하는 사람은 이런 일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그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앞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성경도 많이 읽고 내가 찬양 다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교회 봉사하는 게 얼마인데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라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교만히 여겨서 내가 대단하지 아니한가, 누구 흉내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꼴난단 말이에요. 내가 만든 대제국 바벨론과 이 도성 바벨론이 얼마나 대단하느냐라는 말을 입 밖에 내뱉지도 아니하고 마음속에 생각해서 입에서 지금 그 말이 나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의 바벨론 제국을 내가 세우고 너를 그 왕에 올리니가 나인 줄 정녕 모른단 말이더냐? 7대 동안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느부갓네살을 미치광이가 되게 만드시더라. 진정한 믿음은 예배 잘하고 말씀 잘 읽고 찬양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며 주의 교회 봉사하는 그것이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일들을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에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그렇게 엉터리 성도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 안에서 빌립보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아마 빌립보인들이 교만해질까 봐 그랬을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바울이 빌립보인들을 얼마나 칭찬하는지가 나타납니다. 빌립보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울 사도를 얼마나 열심히 도왔는지, 그들에게도 환난도 있고 시련이 아주 극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에 지나치리만큼 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오히려 말려야 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절제해라, 그만해라. 어쩌려고 자꾸 이러느냐. 그러다가 너희들의 삶이 피폐하고 너희들의 가정이 완전히 해파될 것이다. 하나님을 꼭 그렇게까지 섬겨야 되겠냐. 오히려 사도가 말려야 될 정도로 빌립보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고린도인들은 맨날 말만 번지르르게 했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바울 사도님. 제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끝내줄 겁니다. 내가 바울 사도 하시는 모든 일 내가 다 도와드립니다. 내가 오늘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할 거고요, 이렇게 할 거고요. 말은 뭐 10년, 50년, 100년 계획을 다 세웠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고린도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너 얘기한 거 언제 할 거고? 말은 아주 끝내주게 하더만 그 말한 거 언제 할 건데? 빌립보인들을 봐라. 그들은 힘에 지나칠 만큼 하고 있을 정도였다라고 빌립보인들이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빌립보인들이 아주 막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아주 농땡이고 신앙생활 아주 엉망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열심히 하는 그 과정이 그게 믿음의 최종적 모습이 아니라 그 열심히 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로 다시 거슬러 가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기 위한 전제적 마음의 상태가 뭡니까?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오랜 세월 지나면 지날수록 진정한 믿음은 뭔가, 믿음은 다투는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구나.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과정이 자체가 영광을 돌리는가.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없어져야 될 그 속담 중에 하나로 꼽는 것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 개같이 벌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개같이 번 것은 하나님 가져오지 마라 하셨어요. 여러분 1억이 아니라 500조를 하나님 앞에 헌금해도 그건 쓰레기로 취급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현실적으로 유용하게 혹시 쓰여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그때 500조 헌금한 거 알고 계시죠? 글쎄 난 받은 적이 없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다 하셨다고요. 버는 과정,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 믿음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장 15절로 한번 거슬러 가서 보십시오. 1장 15절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요. 1장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야, 이 상반절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반절은 말이 되잖아요.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건 뭐 열매가 많겠죠.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그런데 상반절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아마도 목적이 투기와 분쟁은 아니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문경 점천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내가 이름나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리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적은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려는 것이긴 했는데 열심히 너무 지나쳤는지 원래 천성이 그러한지 진행 과정 속에서 다툼과 투쟁이, 그 사람만 나타나면 있던 다툼과 투쟁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와, 막 박수 쳐줘, 대단해, 믿음이 아주 끝내주시는 분이야 라고 우리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17절을 한번 더 살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18절로 가면 15절에 나타난 지금 상반절과 하반절은 아주 상이한 두 그룹을 얘기하잖아요. 투쟁과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절대로 이건 바울 사도 눈에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런 사람은 칭찬할 가치도 없고 좋게 여길 만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그럼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그 다음에요 또한 기뻐하리라. 어떻게 바울 사도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2장 3절에 뭐라고요? 바울 사도가 먼저 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마음을 가지라고 빌립보인들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니, 비록 지금 그들이 투쟁과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그릇됨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그들에게도 장점이 있지 아니하던가 라고 그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17절도 보십시오. 1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와, 이건 15절과 한술 더 뜨죠. 15절은 그래도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진행 과정 속에서 나타난 의도치 못한 실수라고 평가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종종 그러니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양상 아닙니까? 근데 17절은 해도 너무하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 사도의 마음을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생각을 해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정신머리 가진 사람인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최종적 목적이 바울 사도 괴롭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지금 뭐라 그래요? 순수하지 못하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17절 이하에 그 이들은 내가 절대로 용납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들을 조차라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다른 사람을 우리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장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4장 2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4장 2절입니다. 읽어주세요. 4장 2절 찾으신 분 아멘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 보니 같은 마음을 품고 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요분들은 여자분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우리가 볼 때는 서양 이스라엘 이름이라서 이게 남자 이름인지 여자 이름인지 모르지만 우리말로 해서 영희와 영숙이 이러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우리 알죠? 간혹 뭐 영희와 영숙이라는 남자가 있을 수도 있죠. 저는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여성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과연 어떤 분일까? 형편없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3절을 보세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그 다음 뭐라 얘기하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그 다음 뭐예요? 저 여인들. 이 저 여인들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이들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싸웠잖아요. 바울 사도가 립싱크하는 사람 아닙니다. 형편없는 사람에게 아유 대단하죠, 저 정도만 해도 대단하죠, 저 정도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바울 성신에 보면 아무개는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되돌아갔고 나의 은혜를 저버렸고 내가 그들에게로 가면 절대로 그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니
각오를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다. 대놓고 실명을 거론하는 것이 바울서신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유오디아와 순도계가 형편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던 사람이라고 지금 두둔해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실로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바울사도와 함께 힘썼던 이들이에요. 근데 아쉬운 것이 뭡니까? 그들이 같은 마음을 먹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지금 얘기하기를 그것이 해결되어져야 그것이 곧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4장 5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 왜요? 주님이 가까우시니까요. 여러분 저는 누나가 다섯이 6남매입니다. 6남매 가끔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가끔이 아니라 자주 싸웠습니다. 남자 형제들이 많거나 여형제들이 많은 집에 주로 분쟁과 다툼의 원인이 뭡니까? 집마다 다르겠지만 주로 옷 때문 아닐까요? 누나들 다섯이 나이 연배가 차이가 있긴 있지만 다 어른이 되고 나니 뭐 체형이나 옷 입는 거나 뭐 비슷비슷해지죠. 어느 누나는 위에 옷을 선택을 했으면 그 위에 옷에 받쳐야 될 아래 옷은 제한이 있죠. 그죠? 위에 옷은 한 가지 딱 어떤 색깔, 어떤 무늬, 어떤 디자인을 선택을 했으면 그거에 맞춰 입어야 되는 하의 바지라 치마는 제한이 있지 않아요? 아무거나 입어도 됩니까, 여자분들? 절대 안 되죠. 이 윗옷에는 요 아래 옷을 맞춰야 되죠. 이 옷을 이렇게 입었으면 거기에 맞는 구두가 따로 정해져 있죠. 그 구두를 신어야 된다면 몸에 걸쳐야 되는 액세서리도 또 다 있죠. 아이, 왜 그렇게 안 입으시는 것처럼 왜 그러세요? 그걸 어느 누나가 며칠 전부터 빨고 데리고 딱 맞춰서 준비를 해놨는데 다른 누나가 입고 나갔거든요. 그날 저녁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어머니가 말릴 수 있습니까? 누나들이 설교 동영상 가끔 보던데 다음 명절에 큰일 났네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어머니도 못 말려요. 근데 어머니가 딱 한마디로 이 상황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실 때 다 됐다. 저희 아버지 어마어마하게 엄하셨거든요. 누나들 치마 입고 교복 입고 다니던 그 학교 다니던 시절 여름에 스타킹도 안 신고 맨 종아리에 발목 양말만 신던 그 시절에 종아리 때리던 분이거든요. 와, 저는 그날 그 누나들 학교를 간 게 저는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안 가겠어요. 그렇게 엄하신 분이니 어머니가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뭐 싸우다가도 그냥 아버지 오실 때 다 됐다 이러면 모든 상황 종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관용하라. 주께서 오셔서 너에게 믿음을 나에게 보여다오 할 때 우리가 얼마나 관용을 잘했는가를 보실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긴다는 게 이게 참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신학자들은 교회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해요. 자, 앞에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는 제일 중앙에 핵심 일꾼들이 있다 그래요. 순교를 각오할 정도로 주님의 일을 힘쓰는 사람들. 근데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그 다음에 동심원을 이루면서 있습니다.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뭐 이랬다 저랬다 조금 휘청휘청 되는 일꾼들이 있어요. 그 외곽에는 영 시원찮은 일꾼이라고, 직함은 일꾼이 맞는데 저게 일꾼이 맞기는 맞나 이렇게 좀 의심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 외곽에는 방관자들이 있습니다. 그 외곽에는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면 갈수록, 중앙원으로 가면 갈수록입니까? 바깥원으로 가면 갈수록입니까? 어디로 갈수록 충성과 헌신이 대단할까요? 중앙으로 갈수록 충성과 헌신이 대단하겠죠. 그러면 중앙에 있는 핵심 일꾼이 저 밖에 충성스러운 일꾼이나 그저 그런 일꾼이나 덜 충성스러운 일꾼이나 방관자들을 보면서 정말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마음속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결심을 하면서 낮게 여기자 막 자기를 막 되뇌이고 세뇌해가지고서 어떻게든 저 사람을 낮게 보려고 막 무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또 빵 터져 보이는 순간 에이씨 안돼 도저히 낮게 못 여기겠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의 차이가 뭘까요? 왜 그게 가능하다 얘기할까요? 3절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2장 3절요.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겸손한 마음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요. 다시 앞을 잘 보십시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이 사람과 내가 능력이 누가 더 좋으냐, 누가 더 장점이 많으냐, 누가 더 본받을 만한 사람이냐로 낮게 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보다 정말 나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핵심 일꾼이 이 중앙센터에 있고 내가 밖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이 사람이 나보다 원래 나은 사람이라면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나은 사람을 낮게 여기는 건 지나가는 개도 할 일 아닙니까? 누구나 못하죠. 누구나 하죠. 그거 왜 아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은 실상은 나보다 낫지 않은데 낮게 여기는 것을 지금 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나 나나 100가지의 장점이 단점이, 이 사람은 100가지는 단점만 있고 나는 100가지의 장점만 있고 이런 거 없습니다. 거울로 자기를 좀 똑바로 잘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있는 장점이 없는 나의 단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그래도 너보단 나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각이나 다른 사람의 시각은 전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이 사람의 능력보다 낮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겸손하냐 교만하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98, 99가지가 이 사람보다 내가 낫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 있는 그 한두 가지의 장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셔서 쓰시고다 하셨으니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요 나의 동역자이며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몸인 이 형제를 존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 때로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아버지라 불려지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의 형제라 불려지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감히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형제인 그를 무시하거나 멸시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을 믿는 사람,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내가 서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4장의 말씀 가운데 거의 믿음이란 단어를 그렇게 잘 쓰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너보다 낮게 여긴다면, 예수님처럼 너를 비우고 너를 낮추고 있다면 그게 바로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